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살펴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꼭 체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자, 우리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고등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신 신명기 5장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딱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에 끌려다니고 사단마귀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노예된 백성으로 죄의 종된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쫙 나타나는데요. 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15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고 노예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죄악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희 자신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그 고통, 이것들을 잊지 말아라.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찬양들이 있었는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 합창대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 왕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못하지 않게 생각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막 잡아 돌린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된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살아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애굽에 종되었다는 그런 상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옥이고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종된 상태에서 허덕이던 그런 인생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의 굴복당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술도 못 끊는다니까요. 담배 끊는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담배, 술,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중독 상태에 여기서 끊지를 못해요. 예, 노예가 돼가지고 죄성으로 인해서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예, 고통 가운데 서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 가운데 허덕였던 그 상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김순환 목사님 큰따님이 김은경 사모님이요. 막내 따님이 김미경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은경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은경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60대 중반 되셨겠네요. 중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인천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의 고향이 양구예요. 어디 결혼하다 보니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젊어서는 이제 인천에 와서 사시다가 뭐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뭐가 어려워가지고 고향으로 가자. 힘들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고향에 이제 조상부터 내려온 땅이 있으니까 거기 농사짓고 잘 살잖아요.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교회 터가 다른 분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건너편에 땅을 샀는데 이제 제 앞에 계셨던 전임 목사님들 그분들이 아껴가지고 땅이 싸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도 없고. 근데 제가 거기 부임해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땅 주인이 비워달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부임해 온 지 이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건너편에 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국가원노회 그 노예에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에서 어떻게 교회 문을 닫냐. 닫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노예에서 달라들어가지고 막 후원을 해주시는데 노예에서 후원을 해주시지. 그다음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조금씩 교회에 이제 헌금을 했단 말이죠.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별로 해가지고 또 따로 또 헌신제를 해가지고 또 돈을 모으셔가지고 후원해 주시는데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냥 이래서 그래요 그냥.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제 임명 교수님 이제 그분이 땅을 교회가 파는 과정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을 갖다 어떻게 줬냐면은 참 이게 이제 시차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안쪽으로 좀 그 뒤에 25평을 남겨놓고 밖으로 뺐는데 주차장도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다 설명이 어려워요. 알아듣게. 25평 뒷땅이 막혀서 들어가 진입로가 여기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갇혀버렸어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25평 되는데. 그걸 땅 줬을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25평이 밖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다 주차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인데 안으로 처박혀가지고 그리고 또랑도 다 들어가고 해가지고 200평을 샀는데 쓸 수 있는 땅은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인경 집사님은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어쨌든 교회 손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막 집사님 욕을 먹고 시찰 욕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 이인경 집사님이 몰랐냐? 그 땅을 갖다 결정을 할 때 몰랐냐 이거예요. 알아놓고도 못 말린 거 아니냐. 그리고는 이제 시찰회에서 막 이런 일 그것이 한 10몇 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집사님한테 막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남편 힘들게 하지, 자칫든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농사는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시아버지 치매가 오니까 집안에 계시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님은 좀 달라요. 시아버지잖아, 시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데, 그때가 딱 출애굽기 2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이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는데 막 뒤에서 울더란 말이죠. 자기 처자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냐, 하나님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후로 또 잘 섬겼어요.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믿음 있는 분이고. 그래서 잘 섬기고 몇 년 흐르다 보니까 하나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녀들 그 교육시키느라 돈 많이 들어갔는데 교육도 끝났지.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사도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쫙 풀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풀리면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못해요. 이게 또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한 2텀을 거쳐서 제가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어려웠을 때 그때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 두 번째, 인도하여 내심을 기억하라. 인도하여 내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초중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의 종 되었던 상태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10개의 재앙을 보내시고,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홍해의 기적을 펼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또 너에게 하나님께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잊지 말고, 두 번째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마라. 이 얘기.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 땅 주신 하나님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5절. 그들은 주께서 철 풀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 열왕기상.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이제 예수계에서 20장 9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을 갖다 끊임없이 애굽에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였을 때 그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바꿔서 신약으로 바꾸면요, 주의 멍에를 메라. 이런 뜻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세요. 이 멍에를 내는 장면이 뭐냐면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딱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예수를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율법인데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계명이 됩니다. 이제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으로 10계명을 받고 그대로 따라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사랑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다 사랑하는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프레임 같은 거예요. 프레임. 그러니까 제 설교법도 이것이 청교도 설교법 하나님께서 3대지로 허락하셨고 이게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이것이 이 설교법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청교도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에 청교도 신학이 프린스턴 신학이 딱 들어왔을 때에 다 3대지 설교법이었어요. 이것이 1970년 이후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죄의 고통스러웠을 때 잊지 않고 우리를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묶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을 딱 정하셨어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하루를 갖다가 안식일로 주일로 딱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인간이. 여러분들 그 사기꾼 있잖아요. 그 소매치기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매치기 전 잘 모르는데 그 가끔 영화나 TV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렇게 어깨를 툭툭 건드려요. 어깨라든지 어디를 딱 건들고 말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가 그쪽으로 딱 쏠리잖아요. 누가 건드니까 딱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동시에 뒷중을 빼는 거예요. 그죠? 가방을 찢거나. 그러니까 우리 주의력이 분산되면서 딴 쪽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딴 쪽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세상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의 집중력이 땅보다 딱 눈이 쏠리는 순간 잊어먹어버렸냐. 잊어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가 좀 힘들면은 거기 집중하다 보면은 뭐 은혜를 잊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갖다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가두고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막 예배 드리고 주구장창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른 것에 빠졌다가도 그 프레임 안에 딱 있기만 하면은 다 정리가 돼버려요. 프레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게 프레임이에요. 모든 게. 건축물 세울 때도 뼈대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조형물 세울 때도 그 철사를 해가지고 조형물 그 틀을 만들어요. 그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이 중요한 겁니다. 틀이. 설교법도 똑같습니다. 제가 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붙이기가 좋은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죄악의 고통 가운데에서 지옥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다음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들어가면 그 틀이 우리를 지켜요. 안식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나아갈 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예배 틀 안에 거기에 거할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요,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아침 조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조석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시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마다. 금방 좋았다가 뭐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금방 4년 동안 잃어버려요. 금방 기쁨과 고통은 다 사라져버려요. 사단이. 그러나 우리가 그 틀 안에 있을 때 그 틀이 하나님의 은혜의 틀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의 틀로 딱 잡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자,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